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진 밖에 있는 회막에 관련된 말씀들이고요. 12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모세의 기도가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난주 32장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자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한 40일가량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그만 마귀의 꾀임에 모든 백성이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중죄를 지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아주 수시로 그냥 짓고 그렇게 삽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죠. 모든 신불신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다, 타락한 세상이다, 또 혹은 말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 걸 봐서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세상의 모습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이 세상, 지금 이 현실 세계를 지옥 같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비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마마치 이제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행복하고 참 인간답게 살기에 참 좋은 어떤 그런 세상 같으면은 그런 소리가 그렇게 쉽게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는 않겠죠. 또 이 지구상에는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늘 다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참 누구 말처럼 지옥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 그게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속에 죄 가운데 빠져서 산다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늘 죄만 짓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죄와 또 선이 공존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죄라고 표현하면 얼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공존하는 상황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폐가 있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죄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선이 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그건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도둑질해서 남의 집에 남의 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털고 나오면서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도 한 건 했는데 기분이다 하고 몇 푼 던져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선이 공존하면은
죄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말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용납되기 어렵죠. 그죠?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 선 가운데에 죄가 들어가 있다. 사악한 죄, 더러운 죄가 있다 하면은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없죠. 선은 100%여야만 되죠. 그래야 말이 되죠. 가타부타 군말이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렸는데 3절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중반부에 3절 말씀 중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라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왜냐하면 기독교 교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버린 듯합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와 그런 일들이 교회라는 그 안에서도 있고 또 바깥에서도 있으면서 또 지대한 영향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전혀 무리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주 수긍할 만한 그런 말씀인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도 생각을 하지만은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뭐 어쨌든 연약한 이유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죄와 연관이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또 혹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 있는 어떤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죄들 또 그런 죄악들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과연 용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시고 그러신 줄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느껴봤고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 마음씨 착한 그런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내실 때는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하지도 못할 만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단체의 유명한 목사들이나 또 장로들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직접 또 자기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잘잘못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름 앞에 또 교회라는 어떤 타이틀 앞에 이루어진 어떤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세상에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그걸 용서하시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정말 그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그런 죄악들을 너무 쉽게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것도 뭐 목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죄를 지지만은 교단 자체에서 또 그렇게 죄들을 또 그렇게 많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못지않은 큰 죄악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저질러지고 행해지고 하니까 오늘 3절 말씀이 유독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뚜렷하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치장을 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부치를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좀 구질구질하고 그죠? 죄인같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좀 저렴하게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조신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가를 버젓이 짓고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야 되고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호화로운 주택을 소유해야 되고 큰 교회를 건축해서 후 자식들에게 그걸 또 물려주고 그런 짓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참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즘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좋은 반응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거잖아요. 지들이나 똑바로 살면 될 것이지 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지금 비꼬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잖아요. 그죠? 큰 이유가 되죠. 꼭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대단히 큰 이유가 되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역시나처럼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반성의 시간들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